네. 오늘 말씀 앞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하늘에 속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 성경에 나오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악한 부자와 이제 선한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는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우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어낸 그런 이야기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주 이런 비유와 예화들을 통해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 비유, 예화 등의 이야기를 만들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많은 유대인들, 또 특히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라고 불리는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귀를 닫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닫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리 쉽게 설명을 해주어도 또 이런 예화와 비유들을 통해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주어도 귀를 막아버리니 들리지도 않고 들어도 마음을 닫아서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실제로 많이 답답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씀 굉장히 많이 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오늘 이 말씀이 관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이 심겨지고 자라나 열매를 맺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안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이러한 비유의 이야기들을 볼 때마다 핵심 주제가 뭔가를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불지옥이 무섭다, 천국과 지옥에 가는 것, 아니면 부자와 가난한 자의 어떤 차이점, 그렇게 주제를 생각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와는 멀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불의한 청지기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 복음의 이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란 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나오는 부자는요, 당연히 지옥에 갈 만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부자의 삶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특히 이제 거지 나사로가 이 부자의 집 앞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병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더군다나 뭐예요?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보신 초반부의 말씀 보시면
부자는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아주 호화로운 옷을 입고 있어요. 자색 옷이라 그러죠. 왕이 입는 옷. 예, 그런 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 뭐서 맛볼 수 있는 그런 맛있는 음식들을 다 맛보고 있겠죠. 상상이 가시죠. 그런데 그렇게 인생을 즐기고 있는 이 부자의 집 앞에서 한 거지 나사로는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그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주워 먹고 싶은데 그것조차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자 옆에서 어떡합니까? 개들이 이 나사로의 옷을 핥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개를 보통 애완용으로 키우죠. 그래서 뭐 개가 와서 나사로에서 옷을 핥았다 그러면 뭐 그냥 귀엽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예수님 시대 때는 개를 애완용으로 키우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뭐 있긴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키웠지. 지금 이 시대처럼 우리 가족처럼 이렇게 개를 키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지금 거지 나사로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때의 이 개는 특히 성경에서 이 개는 위험하고 거칠고 부정한 동물로 그려집니다. 조금 끔찍한 이야기를 해보면 성경에서 개는 이 시체를 뜯어먹는 하이에나 같은 동물로 여겨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개들이 와서 거지 나사로의 옷을 핥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상상해 볼 수 있을까요? 마치 지금 이 시대 길거리에 죽은 동물들의 사체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까마귀나 독수리들이 와서 그것을 뜯어먹죠. 이제 마치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이 들개들이 이제 나사로가 죽을 걸 알아요. 좀 있으면 죽을 걸 압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위에 모여서 그 시신을 뜯어먹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너무나 비참한 상황이죠. 예. 화려한 부자의 이 궁궐 같은 그 집 앞에서 한 명의 거지는 굶주리고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 집의 잔치는 멈추지 않아요.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얼마나 욕심이 많고 이기적인 사람입니까? 그냥 음식 한 바가지만 갖다 주면 돼요. 그것도 아니면 그냥 남겨놓은 음식물 찌꺼기라도 그 잔반철이라도 그냥 모아서 갖다 주면 이 거지 나사로는 죽지 않을 수 있어요. 집 창고에 굴러다니는 그런 낡은 거적대기 하나만 갖다 줘서 덮어줘도 추위로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지 나사로가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죽게 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능력과 기회가 충분한데도 위험에 빠져 있는 이웃, 죽을 위기에 있는 이웃을 지켜주지 않는 것은 분명히 율법을 위반한 것이고 또 간접적인 살인이다라고 분명하게 경고했습니다. 맞는 이야기예요. 물론 이 간접적인 살인이다라는 말이 좀 어떻게 보면 심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늘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거지와 과부들, 고아들을 돌봐줘야 한다.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부자의 모습 속에는 그러한 모습이 전혀 없죠. 그러니까 지난주 우리 말씀의 주제가 뭐였나요? 오버플로잉 하는 삶이었죠. 나누어주는 삶.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스스로만 즐기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자는 반드시 지옥에 갔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악한 일을 해서 물론 그것도 원인이 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을 정말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그 안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선을 행했어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 기억하지만
불의한 청지기는 자기를 위해서라도 선을 행하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조차 없는 악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지옥에 갈 거라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할 수 있고 또 그랬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말씀에도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래요. 부자가 지옥에 가는 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어디에 갑니까? 천국에 가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려운 문제인 거죠. 아니 목사님 뭐가 이상합니까? 그렇게 고생했는데 거지 나사로가 천국 간 게 뭐가 이상합니까? 라고 말하실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뭐예요? 착하게 살았다고 천국 가지 않습니다. 가난하고 고생했다고 천국 가지 않습니다. 뭐 그런 말 믿지 마세요. 여기서 가난하고 힘들게 살면은 뭐 천국에 가면 궁궐 같은 집이 있고 여기서 뭐 잘 즐기고 살면 천국에 가면 뭐 초가집에 산다. 그런 이야기는 성경적이지 않죠. 이 거지 나사로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갔느냐. 이것에 대한 분명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예수님이 하신 예화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 안에는 분명한 그 상징과 비유가 있는 것이죠.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 예화, 이 이야기에는 아주 독특한 설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아주 특이한 설정이 하나 있어요. 그동안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이야기들과는 다른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예화와 비유의 이야기 중에서 유일하게 사람 이름이 나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예화와 비유 중에서 유일하게 사람 이름이 들어간 이야기입니다. 의심하실 필요 없어요. 다 찾아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예화나 비유로 이야기하실 때 보통 어떻게 이야기해요? 한 종, 한 주인, 한 사람, 한 사마리아인, 한 유대인 이런 식으로 이름을 넣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만 유일하게 이름을 넣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이 이야기의 핵심 키워드는 뭐예요? 이 거지의 이름이에요. 나사로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또 실제 인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나사로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 살려내신 그 마리아의 형제 나사로는 아닐 겁니다. 그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나사로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해석해 봐야 될 건 뭘까요? 그 사람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겠죠. 그 사람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 이 나사로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그런데 이 나사로라는 헬라어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건데요. 이 히브리어 이름은 아마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 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신실한 종의 이름이기도 했고 또 모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이 히브리어로 엘리에셀이 가지고 있는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오죠.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지 나사로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않으시지만 이 이름을 통해서 이 거지 나사로의 삶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이것을 조금 더 복음적으로 이야기하면 무엇일까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그 구원을 위하여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바로 이것이 엘리에셀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나사로의 이름을 가진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나사로의 인생이 그 이름을 통해서 비추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을 그렇게 나사로라고 지으시고 그의 인생이 비록 이 땅에서는 비참하고 불쌍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의로운 인생이었음을 말해주고 계신 거죠.
이것이 바로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사로는 오늘 이야기에서 비참하고 불행한 죽음을 맞이하는 주인공 같지만 그의 삶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신을 죽게 내버려두는 부자를 저주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지도 않습니다. 그의 인생은 비참한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그가 하나님을 붙들 때 그의 인생에 역전이 찾아옵니다. 그의 인생은 불행이 아니라 행복한 삶이었고 그의 삶은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핵심 메시지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기까지 붙든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구원은 나에게 있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의 인생에 역전이 찾아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비참해요. 너무나 괴롭습니다. 행복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부자라고 다 행복하고 가난하다고 다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각자 인생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만 의지하면 역전의 시기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삶 속에 함께 있게 되는 것이죠. 나사로는 비록 이 땅에서 가난하고 헐벗고 병들고 비참한 삶을 살다 죽은 것 같지만 그는 실제로 무엇을 살아간 사람입니까? 천국을 살아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천국을 살아간 사람이다. 반대로 부자는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으며 다른 사람들 위해서 자기 인생을 즐기며 살아갔지만 이미 그 시점부터 이 부자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지옥을 살고 있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서의 삶은 지옥같이 보였습니다. 그는 비참하고 불행해 보였죠. 하지만 그가 살고 있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천국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죽음 이후에 완벽한 역전이 일어납니다. 이 땅에서의 짧은 인생을 끝내고 영원한 인생이 시작됩니다. 그 역전의 삶.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오직 주님만 의지할 때 이 역전의 인생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거, 또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 복음을 믿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어떤 판타지가 아닙니다. 이건 분명한 논리이고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오늘 이야기는 비유이지만 이 이야기가 담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실제입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자연에 분명한 원리가 있죠. 1 더하기 1은 2다. 이건 변함없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 그 복음을 믿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런 논리입니다. 이건 판타지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실제적인 논리를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이 분명한 복음의 논리를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넘어서는 것이죠. 그리고 이성을 초월하는 겁니다. 우리가 1 더하기 1이 2다라는 것을 감성적으로 이해하지 않잖아요. 막 이성적으로 그걸 분석했기 때문에 믿지 않잖아요. 그냥 그 자체가 진리고 그 자체가 실제잖아요. 바로 복음은 그런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간다라는 것, 예수를 믿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갖게 되고 또한 죽음 이후에 완전한 역전이 일어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은 그러한 논리라는 거예요. 실제라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의 그 장르 중에 신파라는 장르를 너무 싫어요. 너무 싫어합니다. 이게 무슨 장르입니까? 사람을 막 억지로 슬프게 만드는 그런 장르잖아요.
제가 한국에서 한번 그 중고등학생들을 데리고 청소년 연합 집회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러면서 막 기도회를 하는데, 그 기도회를 인도하시는 한 목회자분이 오늘은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인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부모 생각만 하면 막 이렇게 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감정적으로 막 그걸 이끌어내 가지고 막 은혜를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짜증을 냈던 기억이 나는데 어떤 영화 평론가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영화는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는 영화지 그냥 울리는 영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우리의 마음을 때리는 영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막 우리를 쥐어짜는 영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맞아서 눈물을 흘리고 싶지 않다. 그냥 나를 터치해서 감동을 느껴주는 영화가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심파라는 장르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를 잘못 이해하면 심파가 돼버립니다. 야, 예수 안 믿으면 불지옥에 가는구나. 내가 이 땅에서 악하게 살아가면 불지옥에 가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어야지. 나는 천국 가야지. 나는 죽어서 평안해야지. 나는 죽어서 행복해야지. 물론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복음이다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복음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자세히 아셔야 됩니다.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논리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천국에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집에 머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 천국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예수 믿어줄 게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떠한 천국행 티켓을 갖는 것 같은 그런 우대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나같이 자격 없는 사람, 나같이 아무 능력 없는 사람, 내 힘으로는 절대로 천국을 소유할 수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정말 누리는 축복은 어떤 심파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그래 이제 내가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지. 어떤 그런 감정에 호소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은 논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썩어져 가는 것을 누리기 위하여 영원한 것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인지. 반대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이 땅에서 썩어져 가는 것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인지. 그것을 보여주는 삶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원리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부자는 잘 사는 것 같지만 당연히 잘못된 삶을 사는 것이고, 거지 나사로는 비참한 듯 했지만 천국을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이 아이러니가 천국의 실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무엇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영광이 아닌 하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우선순위를 분명히 두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인 거죠. 1956년에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의 선교를 떠난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이야기가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그가 젊은 나이에 아우카 부족의 선교를 하러 갔다가 창에 맞아서 순교하죠. 여러 명의 친구들과 함께 있었는데 그 손에 총이 있었는데 그 원주민들을 향하여 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짐 엘리엇과 친구들이 겸손하게 그 순교의 고난을 감당했습니다. 1956년이에요. 사실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이죠. 그때 많은 신문 기사와 잡지들이 어떤 기사를 냈습니까? 야, 젊은 청년들이 개죽음 당했다. 쓸데없는 죽음이다. 라는 기사들을 쏟아냈습니다. 기독교를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짐 엘리엇의 일기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절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예, 감동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제가 심파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논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실제입니다. 감정은 금방 식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진실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참된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원리입니다. 존 칼빈은 26세의 젊은 나이에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썼습니다. 아마 그 책을 보신 분이 계시겠지만 이 정도로 두꺼운 책입니다. 그 당시에 뭐 컴퓨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다수기로 적어서 썼겠죠. 그 책은 지금까지도 이 신학을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보아야 되는 그 조직 신학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전 중에 고전입니다. 책의 분량도 상당하지만 그 내용도 천재가 아니면 쓸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칼빈이 26살에 그 책을 완결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쓰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지식과 능력, 심지어 주님을 만난 그 사건까지도, 그 구원의 은혜까지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책을 썼고 나에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뭐 저작권도 없었습니다.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책을 사매라. 고린도전서 4장 10절부터 13절까지 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아시죠? 우리 초대교회 중에서 가장 많이 혼나고 가장 많이 교만하다고 불리우던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이야기를 보면 생각나는 예화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의 이야기 아닙니까?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야, 너희는 예수를 믿어 똑똑해지고, 너희는 예수를 믿어 부자가 되는구나. 너희는 예수를 믿어 스스로 영광 받는구나. 마치 어떤 삶이에요? 부자와 같은 삶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의 복음을 전하며 땅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는 어떤 취급을 받습니까? 거지 나사로와 같은 취급을 받아요.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고 정처가 없고 갈 곳이 없고 박해를 받고 비방을 받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렇게까지 얘기하죠.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다. 하지만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복음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다. 하늘에 속한 사람의 모습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짐 엘리엇도, 존 칼빈도, 또 사도 바울도 충분히 이 땅에서 자기 인생을 즐기며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자처럼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무엇과 같이 되었습니까?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거지 나사로와 같은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정말 많이 씨름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전할 자격이 되나? 스스로 끊임없이 되새겨봤습니다. 그런 자격 안 되죠. 오히려 때로는 부자처럼 살고 있던 것은 아닌가. 오버플로잉하는 인생이 아니라 갖고 싶어만 하는 인생, 내 욕심을 채우고만 하고 싶어하는 인생이 아닌가.
이 설교 강단에 올라오는 순간까지도 고민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물론 스스로를 정죄한다라는 것은 성경적인 원리가 아니죠. 그것은 사단의 유혹입니다. 스스로를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떻게 이 땅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살 수 있을까요? 스스로 이 땅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처럼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바울처럼 살 수 있을까요? 짐 엘리엇처럼 또 칼빈처럼 고백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 어렵죠. 마음이 힘들죠.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네요. 우리 목사님이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함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세상의 더러운 것처럼 만물의 찌꺼기처럼 취급을 받더라도 우리 안에 은혜와 영광이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거지 나사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인생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물론 지어낸 이야기니까요. 하지만 그 나사로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 말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고난을 받더라도 그 역전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하늘의 위로를 받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천대와 비난을 받더라도 그 역전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품에 안겨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땅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논리, 하나님 나라의 논리, 복음의 원칙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죄의 논리와 복음의 논리가 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복음으로는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죄의 논리는 자꾸만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요? 악한 일로 이끌어갑니다. 바울이 젊은 시절에 고민했던 게 아닙니다. 바울이 죽기 불과 몇 년 전에 고민했던 마음이 그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소리쳐 외치는 고백은 무엇입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리로다. 그가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그 깨달음은 자신에 대한 책망이자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외침이죠. 나를 보면 은혜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자기 포기와 승리의 선포인 것이죠.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리로다. 그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에도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차가운 현실에 잠식되지 마세요. 괴로운 현실에 스스로를 묶어두지 마세요. 우리에게 반드시 역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